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은혜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입에 붙어 있는 표현이지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설교를 마치고 인사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서 있으면 성도님들 중에서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은혜가 뭐길래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이 말을 입에 달고 살까요? 은혜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리스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 보니까 호의, 감사, 친절, 보답, 선물, 매력 이런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눈여겨볼 아주 설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그 보니까는 값없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값없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감사, 값없이 주어지는 보답, 이런 말이에요. 누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과 호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 덕분에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며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꼼짝없이 그냥 쓸쓸하게 죽어야 되는 운명에서 자유를 얻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의 약함이 여기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참고 견디기보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불평, 낙심,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불평, 낙심, 염려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서 고백되는 불평, 염려, 낙심들 다 뽑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평,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줘봤자 다 죽이거든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기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면에서 받은 은혜를 실제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참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전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교만했습니다. 비겁했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을 당하실 때에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몇 명의 여인들을 제외하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제자다움으로 세움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고 무능했던 자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고난을 당해도 담대해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외치는 용기 충만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도 함께 내어줄 만큼 모든 것을 초월한 삶이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저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세 가지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죠.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죠. 두 번째는 이 모든 변화의 동력이 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능력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됨과 나눔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하는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삶이 되는지를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한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삶이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담대하게.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과 핍박 앞에서 뭘 했는지를 보니까요,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잠언의 전도서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능히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없다 그랬어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면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이들도 보시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결과물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을, 이 말을 찾아보면 단순히 그냥 용감하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숨김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모든 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해야 될 말을 분명하게 다하는 태도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 즉 다시 말하면 은혜는 언제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불안에 떨면서 낙심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방금 드린 말씀처럼 담대해야 돼요. 우리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우리의 담대함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셨거든요. 지금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전체가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고 올바로 실천하고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온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쪽으로 기우뚱하거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요. 뭘로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만 해도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는데 우리에게 다시 사는 은혜, 부활의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일들을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이 사실은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값없이 받은 은혜를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은혜의 소중함, 은혜의 귀함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복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는 정말 잘 들어요. 세상의 소리. 세상 소리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게 만듭니다. 그게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야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예는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식이 제가 올 때 확인해 보니까 4,100을 넘어섰어요. 코스피가. 유례가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인생 역전을 꿈꿔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난달 1억 이상, 엄청난 돈이잖아요. 1억 이상 투자한 사람들이 무려 52%가 늘었대요. 꽁꽁 숨겨뒀던 쌈짓돈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도 주식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온 신경을 거기에 쏟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오를까? 언제 상한가를 찍을까? 이걸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다리고 팔아야 되는 시점, 그 고점을 확인해야 되니까 눈과 귀가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뉴스에 온 신경을 다 쏟고 컴퓨터 모니터에 온 신경을 다 쏟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와는 너무도 대비되게 복음의 소리에는 사람들이 아무 감흥이 없어요. 감동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리를 소음으로 여깁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 외치면 사람들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빨리 걸음을 재촉해서 도망가요. 행여나 붙잡혀가지고 저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사실을 보기 때문에 예수만이 치유가 있고 예수만이 소망이 있고 예수만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그저 침묵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자기들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알고나 있을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쏟으면 돌아오는 것은 허무와 실패와 낙심과 절망뿐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삼성의 실명을 거론해 죄송합니다만 이건희 회장님을 보세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잘 못 먹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진 재산만 해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만큼.
1000대가 써도 다 못 쓸 만큼 모든 걸 너무도 쉽게 할 수 있고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업적으로도 보세요. 삼성이라는 이 초인류 기업을 만들면서 그걸 했던 말이 있잖아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런 말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자기만의 견고하고 강력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치 않은 질병 앞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죠. 이 질병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6년 정도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의 무지와 무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뭐든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힌 혈관 하나도 제대로 뚫어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언제 막힐지 아십니까? 아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막힐 때쯤 병원에 달려가서 이거 뚫어주세요, 여기가 막혀가네요, 뚫어주세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몰라요. 어디야 어떻게 아플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야만 이걸 알 만큼 저와 여러분은 무지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같은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질없는 일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난 신앙은 세상의 위협 앞에 숨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바른 길과 바른 삶, 바른 시선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를 받을 때에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하셨던 것도 보세요. 핵심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였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담대함이지요, 한마디로 바꾸면. 두 번째도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할 때 큰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임하니까 어떤 근거,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32절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계속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여러 가지 소문들, 공통적인 것을 보면 하나 되지 못한 것으로부터 대부분의 이유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고 갈라섭니까?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긴 각자의 이익과 감정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것이 여기에 물질, 돈이 결합되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 앞서도 살폈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물질관도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 보세요. 지극히 모든 것이 나 중심이어서 나 중심.
내가 먹고 쓰고 사용하는 것 위주였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삶이 전부라는 것이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머물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하게 되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쓰던 것들이 이제는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저 사람 참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하다못해 빵이라도 하나 사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좀 더 확장된 사랑의 개념이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선뜻 마음을 모으고 손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어디 보통의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물질의 가치와 함께 그 물질을 나에게 맡기신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돼요. 뭘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공산주의 정권이 여기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쓴 표현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발적이고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동반되어져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은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 아이고 너무 물질이 부족해서 잘 못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좀 도와줘야지. 이게 모여서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을 오늘 사도들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한 사람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 33절을 보세요. 31절에서 담대한 증거와 32절과 34절, 35절의 말씀에서 놀라운 나눔을 지금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 33절입니다. 사도들이 뭘 증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죠. 부활. 그 부활을 큰 권능의 힘으로 증언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어떻습니까? 심어놓고 불을 붙여놓으면 시간 지나면 폭발하죠. 폭발합니다. 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아닙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듣는 무리 위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큰 은혜. 메가카리스가 임한 거예요. 메가카리스. 큰 은혜. 부활이라는 가장 큰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가장 큰 은혜가 공동체 안에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걸까요? 여기서 뭐 할까요?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준비 운동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하며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땅의 것이 전부기 때문에 움켜질 수밖에 없지만, 부활을 믿는 자는 하늘 소망을 보기 때문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기꺼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사실 한 가족이라고 해도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 같이 쓸 수 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다? 이건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게 되면 불가능이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구제하고 나누는 그 사역, 베푸는 사역에 너도 나도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너도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충만함. 바로 내가 부활의 큰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큰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으로 증명되는지를 보십시오. 자,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이 큰 은혜가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더라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기의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교회에다가 모든 처분권을 맡긴다는 결단의 표현인 겁니다. 다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맡기는 거예요. 재산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경제관이죠. 드리면서도 이들이 슬퍼했습니까? 왜 내 것 뺏어가냐? 라고 고함쳤습니까?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소리쳤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전부 뭐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뭐 하라고요? 같이 쓰자. 같이.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 같이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청지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은혜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이런 일이 또 없을 법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받으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내 의지를 한번 보세요. 내 의지는 쉽게 변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그런 내 모습입니다. 돌아서면 금방 변하는 것이 나도 나를 모르는 내 마음인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 정말 그 대중가요 가사처럼 내 마음은 갈대다.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남들이 어찌 내 마음을 알아주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죠. 동력.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라는 하나님의 하늘의 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에서 너와 내가 되고요, 더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 더불어 나아가는 성숙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장되고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구를 안다고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대 한 방향이 아닙니다. 쌍방이에요. 쌍방. 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 짝사랑이잖아요. 근데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한 사람만 사랑하면 이 사랑 깨집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받기만 하는 사람은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금방 깨지는 겁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너 2개 주면 내가 필요하면 또 3개도 주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나누는 이 관대함, 돌봄,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27절의 말씀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는 분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말씀도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그분이 내 옆에 있다. 내 옆에. 항상 내 옆에 있다. 이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고 항상 그분을 내 앞에 모시며 사는 사람처럼 살았다.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살아서 전부. 바로 이것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이런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는 더 은혜롭게 바뀌는 겁니다. 은혜롭게. 사람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는 딱 들어오면 향기가 나요. 향기가. 여러분 못 느끼셨나요? 우리 교회 딱 들어오실 때 어떤 향기가 나셨나요? 비누 향기가 나던데 예, 저 탈취제를 제가 갖다 놨기 때문에 비누 향기가 납니다만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느끼시는 게 있어야 돼요. 아, 여기 뭔가 좀 따뜻하네, 뭔가 좀 풍성하네, 이거 느끼셔야죠. 매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딱 들어오면 그런 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기가 나요. 향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 성도들을 위해서 가슴 품으며 긍휼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향기로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더 빛나는 거예요. 저만 있어 보세요. 저만 있으면 교회가 빛나겠습니까? 빛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가정에도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의 목소리만 주장하지 않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죠. 지란 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라는 난초를 뜻하는데요, 좋은 향기가 나는 난초가 있는 그 방 안에 딱 들어가면 온 방 안이 그 향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향기 나는 인생.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깨졌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영혼의 옷을 갈아입고 주님의 은혜의 향수를 뿌리고 몸을 씻어내야죠. 깨끗하게 다시 한번 단장하셔야죠. 그래야 내가 들어가는 그곳이 향기가 나고 복된 곳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으면 내 연약한 의지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은 수시로 바뀌지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은 영원한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성도들이 모일 때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은혜에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데는 양보하지 마세요. 아유, 집사님부터 받아, 권사님부터 받아. 아니에요. 내가 받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분위기는 깨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되어서 서로를 채워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 살리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성숙해지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